여러분 이번 주일도 봐서 반갑습니다. 또 각자 공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도 해야 되는 그 시기에 예배의 자리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지 여러분 볼 때마다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깊이 새기고 또 많은 깨달음과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들이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은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은 많이 듣지 못했을 거예요. 이런 말씀을 과연 어떻게 내가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러분 저하고 약속을 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여러분 굉장히 고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아주 커요. 저 역시 그렇게 자랐고 예수님은 한없이 인자하시고 한없이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희생하신 놀라우신 사랑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 예수님의 총체적인 사역을 말하는 것이지 세부 사역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때로는 욕설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저주와 비난도 막 퍼부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감정과 분노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또 율법에 대한 오해, 신앙이 아닌 신념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비난하지 않았어요. 인간들의 삶의 고통과 애환을 아시고 병든 자를 예수님이 치유하기 시작하십니다. 갈릴리에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기적과 은사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역사를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고 믿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율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미지에 다른 이미지를 더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주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예수님 여러분을 제자로 또 사도로 동역자로 친구로 부르셨어요. 과연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그저 한 신으로 그냥 모시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나는 나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시고 말씀을 다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오늘 영적 유익을 위한 결단으로 제가 말씀 제목을 정했는데 여러분 영적 유익을 위해서 오늘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있었어요. 쉽게 일어나지 않는 인간 사이의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살인이라는 이런 강력한 단어를 쓰십니다. 근데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쓰셨는가?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러면 그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경배의 말씀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산 위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겠다고 제대로 이제부터 회개해서 정말로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마음을 후벼 파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던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살인, 간음, 인간의 본성을 꿰뚫는 마음의 본질을 흔들어 놓는 그 말씀들을 예수님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누구도 다 예외 없이 누군가 죽이고 싶은 적이 있었죠. 네.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을 거예요. 혹시 있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사람을 미워하는 경우가
생겨요. 생길 수밖에 없어요. 분노의 끝은 사망, 살인,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그 시기에 그 타이밍 맞아 떨어지면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이성적으로 잘 절제를 한다 하더라도 이 감정과 감정이 막 최고조로 올라가면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화를 안 내려고 노력을 해요. 화를 내면 제가 변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막 집어던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화를 최대한 안 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간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누구나 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타고난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성적인 본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교회에서는 자꾸 죄악시 여기고 죄책감을 가지게 하고 막 그러거든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여기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당연한 거고 소중한 거고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많은 율법들 중에서, 여러 가지 십계명 중에서 첫 번째로 왜 살인을 꺼내고 왜 두 번째로 간음을 꺼냈는가? 그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개념보다 더 중요한 거,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문법적인 이 문맥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살다 보면 영적으로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 너희들 살다 보면 영적으로 누군가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것들과 다른 현혹하는 신들의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할 수 있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 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악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지만 사실은 그 본질적으로는 영적인 살인과 영적인 간음을 사실은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는 영적 살인, 영적 간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촌철살인과 같은 가슴이 막 찔리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가르쳐주지 않는, 본인만 알고 있는 그런 은밀한 그런 마음의 세계를 예수님이 건드리고 계시죠. 부자이든 가난하든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적게 했든 간에 상관없이 다 건드리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그 마음을 계속해서 깊게 들어가면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리고 계실까요? 평소에 많이 생각하지 않는 문제거든요. 근데 본성을 건드리는 거예요. 본능을 건드리고. 근데 그 마음과 본능을 통제할 방법을 찾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것이 밖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본질을 건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타고난 본능이 다 있어요. 밥 먹는 것, 자는 것, 또 결혼 생활하는 것, 또 자녀를 낳는 것, 가정을 이루는 것, 하나님이 심어주신 아주 기초적인 프로그램이에요. 인간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또 가정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제도를 주신 거죠. 작지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인류를 지탱하는 힘이 가정이잖아요. 가정이 없이 여러분 다 한 명 한 명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 아파트가 다 하나씩 한 명씩만 살게 다 지었다 생각해 봐요.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근데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프로그래밍이 인간 사회에 있었고 그것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지탱이 되어 왔죠. 하나님의 위대한 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살고 가정을 이루고 살고 또 나라를 구성하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본능대로 사는 것하고 영적으로 일하는 것하고 부딪힐 때가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더 많은 것을 헌신하고 싶은데 나는 지금 내가 봐야 할 시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의 입장에서 가봤을 때 차양단 싱어를 해야 되는데 알바를 해야 내가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의 답은 간단하죠. 알바하러 가. 찬양하면서 알바가 있으면 그게 찬양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매달 토익 보러 가는 게 자랑이 아닙니다. 토익을 보러 가지 않아도 되는 점수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미워 죽겠죠 목사님이.
시험 보러 가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안 가도 될 정도의 실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도 공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는 거예요. 다. 그런 소중한 마음, 하나님 저 자격증 그만 따고 싶고 영어 공부도 그만하고 싶고 정말 실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싶어요 라고 마음을 열면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실 거예요. 세상은 공부와 성적순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여실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나의 삶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영적인 본능과 우리의 인간의 본능이 충돌할 때 여러분 무엇이 이겨야 될까요? 나의 삶보다 하나님의 사역이 먼저입니다. 육체적인 본능보다 영적인 본능, 하나님을 위한 그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충동시키는 그 사건에 대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첫 번째는 살인, 두 번째는 간음. 살인도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인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 또 화해를 하고 하나님께 제사나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그 사람하고 화목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와라. 예수님이 가르친 첫 번째 지혜였어요. 두 번째 지혜는 뭐냐면 두 번째 지혜는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어법을 잘 보셔야 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어요. 그러나가 들어갔어요. 너희가 간음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너희가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법은 항상 그런 거였어요.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냐?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해석하신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율법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또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 위에 있는 율법을 또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는가? 그 의도를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새로운 율법이에요. 율법이 율법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이 율법만 보면은요, 마음까지 통제를 해야 간음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자유로운 분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본능이 있으면 다 마음으로 다 간음을 해요. 다 그래요. 그런 예수님이 간음만 이야기하고 싶으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간음하는 일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돈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고 이성에 매이고 환경에 매이는, 그래서 쉽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좌절시키는, 나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영적 간음이 우리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음욕을 품는다. 남자들은 시각이 발달해서 보는 걸 좋아해요. 보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눈이 현혹이 되면 남자들은 눈이 막 움직여요. 건강한 거예요. 힘들어요? 건강한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와 같다 그거예요. 내가 모르고 있는 사이에 나는 수많은 영적인 간음을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너희가 그것을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을 하신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니까 이게 아니고, 이 간음이라는 강력한 단어를 통해서 사람의 본성과 내면을 꿰뚫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거죠.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때로는 습관으로, 또 때로는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일어납니다. 무의식을 통제하지 못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 여러 가지 일들 다 통제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누군가 죽이고 싶다, 정말 내가 이성적으로 막 유혹을 막 느낀다, 그럼 다른 데서 풀어요. 다른 데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운동하고 막 놀고 막 도망다니고 막 그래요. 그리고 와서 자기 마음을 막 통제하고 절제. 청년 때는 다 그런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런 유혹에 다 시달리게 돼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여기서 다 거룩함을 떨고 있는 거지. 다 여러분 본성이 다 있어요. 그것을 본인 스스로 다 통제를 하는 방법을 지혜롭게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네 마음을 네가 아느냐, 네 본성을 네가 아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알고 있느냐, 네가 그만큼 악하고 더럽고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살인 가는 것 같은 극단적인 일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을 네가 알고 있느냐. 여러분, 이성이 절제시키고 이성이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 늘 겸손하게 깨워서 여러분 마음을 통제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29절) (30절)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시죠. 신랄하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왜 예수님께서 살인과 간음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나타나 있죠.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강한 결단을 내릴 줄 알아야 되고, 너희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너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공하는 잣대 중에 하나는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접하며 사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 수 있는가. 내 이런 인간적인 본능과 세상의 욕구를 다 내려놓고 얼마나 이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거기에 맞춰가는가,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에 맞춰가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많은 성공한 영적인 인물들이 많은 허점과 약점과 넘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항상 목표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자기 삶의 위주가 아니고. 그것이 영적으로 성공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은 너희들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신앙 생활에 있어서 방해가 되고 짐이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다 내버리라 이런 거예요. 그럼 예수님, 제 눈은 지금 두 눈이 뽑혀도 다른 눈은 또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해야겠죠. 그렇죠? 주님, 저는 팔이 없어도 됩니다. 이렇게 해야겠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실제로 눈을 뽑고 손을 자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만. 근데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기도할 때 여러분 다 내 삶과 연결된 거, 내 머릿속에 맴도는 그런 기도만 자꾸 하잖아요.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 나올 때 말씀에 대한 갈망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쪽 부분은 죽은 거예요. 찬양할 때 막 이렇게 마음이 막 닫혀 있고 막 차갑죠? 그런 부분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운 적 있어요? 그것 때문에 기도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 영적으로 살아나기 위한 몸부림과 노력을 하라 그 말이에요. 아주 단호할 정도로.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고 영적인 해를 가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통제하고 절제하고 때로는 끊어버리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해요. 무조건 예수님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인간적인 본능을 죄악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스스로 알고 또 통제할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결단을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크게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머리는 냉철하고 차가워야 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가 제일 부러운지 알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옳지 않다 생각하면 거침없이 막 얘기했어요. 거침없이 죽어도 좋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죽어도 좋다,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너무 부러워요. 목사님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떠한 비판과 어떠한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할 말은 하고 죽어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않겠는가.
때로는 지혜로워야 되고 예수님 말씀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 이런 예수님 말씀도 지켜야 하지만은 때로는 목숨을 걸고 시대를 바꾸기 위해서 교회를 바꾸기 위해서 해야 될 말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부에도 제가 해야 될 말은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하지 말고 이런 거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잘라낼 건 잘라내는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고 또 해갈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면 안 돼요. 끊임없이 나의 틀을 벗어던지고 나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계속해서 올라가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청년부라는 제도 안에 갇혀 있어요. 목양교회라는 이 틀 가운데 갇혀 있어요. 하나님은 더 큰 세계를 보여주고 싶고 하나님은 더 큰 강렬한 은혜를 부어주고 싶은데 나는 요만큼만 하고 싶은 거예요. 건들지 마라 이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도 그거예요.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들었지만 사실은 그게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백성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사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로 서야 되고 리더로 서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을 크게 갖고 사명감을 크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31절에 보면 간음이라는 이 말씀 가르침 이후에 이혼 증서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이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목사님도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존심이 구겨져도 저기 뒤에 앉아 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이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 때 이혼이라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모세를 통해서 목사님 가정사에 대해서 너무 알려고 하면 안 돼요. 오해하면 안 되고요. 이혼 증서를 주거든요. 줘서 그런 합법화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모세의 율법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허락을 했다는 거죠. 그 이혼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제도적으로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님 또 말씀.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그게 다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지금 여자들에 대한 내용, 음욕을 품는 거, 또 이혼 증서 내용 보면은 여자들이 지금 약자로 나와 있거든요. 이스라엘 이 사회가 이상한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여자들이 일을 하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어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신분적으로도 모든 게 다 남성 중심이에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지만은 남편하고 잘 살다가 이혼하게 돼요. 그러면은 남자는 그냥 살면 돼요. 근데 여자는 또 누군가의 남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수가성 여인 알죠? 수가성 여인이 5명의 남편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남편을 사랑해서 만난 게 아니고 이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만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이 이혼 증서가 허락이 됐다. 그러면 힘을 갖고 있는 가정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남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내를 내칠 수 있는 거예요. 약자이기 때문에. 이혼 증서만 안 되면 합법화시키는 거예요. 아내는 이혼할 생각이 없는데 남자에 의해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거죠. 실제로 그런 피해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여인은 이혼을 한 다음에 다른 남자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볼 때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간음인 거예요. 간음. 그러면 그 남편도 새 장가를 들어요. 그리고 그 남편도 간음이에요. 법으로는 합법화됐지만은 영적으로는 계속 간음이 일어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또 버림받은 그 여자를 다른 남자가 또 결혼하자고 붙어요. 그러면 그 남자도 또 간음이에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제도를 건드리면서 너희가 보지 못하는 그 율법과 제도를 또 건드리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너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 이 사회에 팽배해 있는, 만연해 있는 법이라는 제도 속에 감추어져 있는, 너희들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수많은 제도들이 너희 인간 사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피폐하게 하고 있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간음이라는 엄청난 죄악을 범하게 하고 있다. 이혼 증서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음행한 이유만이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깰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남자든 여자든 누군가에게 간음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아주 적나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사회에 이 만연해 있는 그런 정서와 또 부부 생활, 가정 생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청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 참으로 중요해요. 오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관심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막 병자를 고치고 사랑해주고 막 오병이어 던져주고 그런 거에만 관심 갖지 말고, 그런 막 예수님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우리의 심장을 꿰뚫고 우리의 삶을 꿰뚫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또 살인에 이은 이 간음에 대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혼 증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느냐? 세상과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하는 그 시대에 너희들은 파묻혀서 살지 말라, 그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고, 끊어야 될 것은 끊어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감정과 분노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이 사회를 위해서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 오늘 이 시대에, 이 한국 땅에, 이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삶의 생계에 매여서 거기서 허덕이는 그 삶을 살지 마시고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며 리더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끌어가고, 생각을 끌어가고, 삶을 끌어가는, 교회를 끌어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이 법률과 제도를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고쳐내면서 그 사회를 극복해 나가길 예수님 바라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도와 본질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복음이 살아서 역사했어요. 예수님 말씀이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어떤 소리를 들었느냐? 백성을 현혹하는 자, 마술을 부리는 자, 독특한 사람, 괴짜, 이런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살았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또 백성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뺏어갔기 때문에 끊임없이 막 공격을 했어요. 그래야 자기의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평소의 신념과 관념들, 잘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더 파헤치시고 해부하시면서 하나님이 더 보시기에 아름답고 영적으로 유익하고 또 영혼이 성장하는 그 길을 택하시면서 말씀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영적으로 건조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심장을 건드리고, 여러분의 삶을 건드리고, 여러분의 본성, 여러분이 통제하지 못하는 그 내면까지 건드리시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가? 이것은 다 나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주님, 제가 더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제가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모자란 부분 채워주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신랄한 비판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삶을 살아가거라. 너희들이 힘들다고만 하지 말고 깨어서 일어나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거라. 그 핵심은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본질을 바꾸는 데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내면을 통제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고차원적인 정신을 가지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그런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신앙의 자세가 갖춰질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산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